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교회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장소의 공간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여정이고 순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 땅 교회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다음 장소로 가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땅 교회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첫 번째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신디를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때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쳐 조국교회가 오늘의 이 자리에 온 것처럼 하늘 땅 교회가 새롭게 옮겨지는 백평의 그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자를 예배자로 세우는 그 일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막연하게 있는 바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도전받고 2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진 일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한두 명밖에 없어서 수련회를 할 수 없고 캠프를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100여 명이 그 장소에 가서 매 여름이면 함께 캠프를 하고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예배자로 섬길 수 있다면 하는 비전이 기도의 가운데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승리하였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00세에 그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대로 기다림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은 잠시요 곧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니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장 5절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표시해 놓으세요.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이젠 인정하기 때문에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17장 5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가 당해야 되는 시험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은 오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곳에서 뭐를 하라고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당시 번제로 드리는 예배는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등의 흠없는 수컷 동물이나 새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긴 다음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각을 떴던 많은 것들은 온전히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100세의 약속대로 얻은 그 아들을 오늘 온전히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뼈 한 조각조차도 주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 방식이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선하며
첫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 시험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또 약속하는 조건적인 신앙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던 없던 그 많은 약속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그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트레이닝, 훈련의 과정이 오늘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당한 그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시험입니다. 저 역시 교회를 이제 옮겨가려고 준비하면서 지나온 많은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가요. 정말 이곳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으시며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아니, 내가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산 이 국내에 있는 이곳이 선교지입니까? 라고 묻자 너와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더욱이 상처가 많고 자살률이 1인 이 오산을 너가 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사의 심정으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요, 집에서 6개월 아파트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물론 아내가 반대를 해서 우리가 8개월 동안, 그러나 그 반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장례식을 1년에 54명을 치르면서 장례식 설교 450회를 매년 35의 젊은 나이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만 매일 보는 목회를 하다가, 그렇지 목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미리 이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의 태동은 저기 우림 아파트 105동 1802호 그곳이 하늘 땅 교회의 시작이요. 그때 예배를 드리던 단상이 무엇이냐면 이 뒤에 있는 지금 꽃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그날 예배를 시작하고나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강도사님이 근무하던 학교에 가서 그 디와의 그 목재를 가지고 막 단을 만들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더라도 막 그 환상과 꿈이, 그러면 밤마다 기도할 처소가 없어 저기 평택 가곡리 논밭 위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소리가 큰 건지 동네 개들이 크게 짖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1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감동이 되어서 빈 창고를 6개월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고요. 그곳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마당가에 개만 10몇 마리 덩그러니 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님이 집에서 미리 만들어간 카레라이스, 점심이면 브루스타 위에 데워서 그곳에서 점심을 먹는데, 갈고초에 나가서 3년 동안 까닭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칠성 사이다 사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서 다 인사를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이상하다 싶어서 나오셔서 묻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도 인사를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오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지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역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야 라고 궁금했죠. 그러나 아이들은 저에게 감독님, 전도사님, 강도사님한테 뭐라고 불렀을까요? 코치님. 지금도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길에서 만나면 저한테 감독님 축구 한 게임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가 전혀 없어서
그냥 누군가가 또 프라이드 베타 아시죠? 가다 언제 설지 모르는 베타 뒤에 짐칸이 있기 때문에 외건입니다. 그래도 물론 20년이 다 된 차 그거 타고 성남이고 처가고 갔다 오다 고속도로에서 서서 다시는 이 차를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빠가 잘 고쳤으니 타달라고 사정해서 그 차도 2년 동안 차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50명 모였는데 어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다 넋두리를 하자 그 건물 주인이었던 집사님이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은혜씨 그레이스를 어디에서 세워진 지 오래된 차 가지고 와서 목사님 몰아보십시오 하는데 6, 7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차를 암만 쌩쌩 달려도 60, 70 이상을 달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차가 140을 마지막으로 찍고 순교를 하기까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갔는데 시동을 끄고 내렸는데 다시 뭐 이렇게 하더니 시동을 걸고 이제 가지고 가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시동을 다시 그 검사원이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여러 번 하더니 이거는 뭘 어디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정기검사 받으러 갔다가 그러나 갈 때마다 뭐 등이 어딘가 또 어떻게 하다 시동이 막 덜덜덜덜 한다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1년, 2년은 잘 통과를 했는데 3년 차에는 결국 얘가 순교를 했어요. 처자식을 고생만 시키고 보내는 것 같이 얼마나 은혜를 보내놓고 마음이 아픈지 한 주를 제가 얼마나 성도가 떠난 것처럼 가슴 아팠는지 성도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스타렉스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증금이 하나도 없던 그때에 그냥 무작정 계약금 150 걸었는데 그 하늘 땅 농장에서 고구마를 캐면서 아이들을 흙을 만져서 농부시라 누가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기 때문에 흙을 만지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던 때에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선교 차원에서 오셨던 홍익병원의 누구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월요일마다 들으면서 감동이 있었는데 서울 새사람교회 이재학 목사님이 아니라 오산 하늘땅교회 이재학 목사님으로 바뀐 것을 보고 이분 가슴에 불이 있더니 개척을 하셨고 한 주 계속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나가서 장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땅교회를 도우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견딜 수 없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보증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에 왔을 때 주인을 만났더니 교회에 일찍이 상처를 입은 바 있다는 이야기를 이 계약서를 쓰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상처를 또 입으면 안 되지라고 해서 계속 비가 오면 3곳 정도가 새는데 제가 그냥 달려와서 한밤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아래서 7년에 가까운 시간 머물면서 또 물을 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웃는 얼굴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인분이 이사 가시고 8억의 상당의 금액의 이 건물을 사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40일씩 기도한 시간들이 4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의 앞에서 때로는 비합리 때문에 화를 내거나 황당한 사항들이 있을 때에도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켰던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한 번을 참지 못해 주인 아저씨에게 화를 낸다면 그분이 또 상처를 입을까 염려돼요. 비가 새거나 변기가 고장나거나 많은 곳들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채 물론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아저씨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그 일들을 준비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버티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통과할 수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다 참아놓지 못해서 마지막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주님처럼 살지 못해 마음의 후회가 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 시간을 통해서 저녁 기도회면 이 자리에 어김없이 나와 8시에 기도회를 하며 마음을 삭혔던 시간입니다. 개척교회는 다양한 사람, 특별히 하늘땅교회는 이미 기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트럼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과정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오늘 이 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는 찬송가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그냥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가장 즐겨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티지 못하더라도 시험 당하는 자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던 1년의 시간 평택 가곡리에 있는 논밭에서 날마다 기도하였던 그 자리,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시험이 왔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정을 버리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감당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약속하나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시 떠날 준비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발을 준비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며칠이 걸렸죠, 여러분? 모리아 산 가기까지? 네? 사절에 3일 동안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 요나도 고래 뱃속에 사흘 만에 임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그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을 놔두고 산을 오르면서 이삭을 결박하면서 마지막은 급기야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비로서 많은 번민과 괴로움이 그에게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아브라함은 더 담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명령을 듣는 즉시 22장 1절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길을 바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물을 자기를 위해 이미 준비하셨다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보세요.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니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보시면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도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간다에 제가 어떻게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일 때문에 가셨다고 볼 때 그 외지로 떠나는 그 심정은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다 두고 떠나든지 어쩌든지 자리를 옮기는 그 일만큼은 얼마나. 그러나 왜 떠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이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시험을 당하고 나면 돌아와서 누릴 하나님의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단란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하는 약속, 커버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자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자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는 축도를 해야만, 헌금을 드려야만, 식사를 같이 나눠야만,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커버넌트가 바로 약속이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창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1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 이와 같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잠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 잠시 나와 함께 돕고, 우리가 6.25 때 우리를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그냥 떠날 미군과 같은 그런 아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내 삶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누구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기까지, 너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시편 128편의 그 말씀처럼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그 아들 이삭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이미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아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도 태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고로 적어놔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충 지금 오늘 이 사건이 115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15세 정도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15세면 자기 몸에 힘이 있습니다.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제압하고 순종하지 않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아비의 말 앞에 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순종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를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강한 믿음이 아들을 바라보는 확신의 그 눈길이 오늘 아들을 향하여 아들 이삭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의 살 길을 다 내어 주셨느니라고 하는 아비의 그 믿음의 눈길, 그 이글거리는 그 눈길 그것 때문에 오늘 이삭에게도 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이삭도 평소에 아버지의 믿음과 이 순간 강한 믿음의 눈길 그대로 수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아버지를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자식이 다시 예배하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땅 교회는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 총독 고레스가 다시 자기 나라로 유대인들을 보내게 될 때 돌아오지 못했던 유일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안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옮기게 되면 처음으로 10월에 부흥회부터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고 올해는 임직식을 하려고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이 흥하기를 원해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 따라서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부탁을 해서 이방왕 고레스가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갔을 때 822명의 형제들이 자원하여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날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822명의 예배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어쨌거나 예배자가 세워졌습니다. 또 그 다음날 화요일에 보았던 말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로 사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곳에서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기도할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서 그 각 구역을 재어서 인도할 소그룹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땅 교회가 이제 이전하면서 그냥 단순히 장소 공간의 이전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준비, 특별히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시지 못하게 막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운동장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그곳에 500평이 허락된다면 아이들 마음껏 매주 뛰어놀 수 있도록 텃밭 200평에 꽃도 심고 여러분이 오셔서 그곳에 양파고 뭐고 다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5분 거리,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좀 모아서 정말 교회가 우리가 먼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되면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일을 500평 얻으려면 오산에서 아마 1,000만 원 이상 월세를 줘야 됩니다. 단돈 130만 원에 가지고 지금 이야기 중인데 거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부모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게 되면, 예배를 정확히 가르치지 않게 되면 그 자녀는 분명히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세상적인 거 많이 보여주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갔던 예배의 흔적, 그 뒤를, 그림자를 자녀가 밟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민족은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하는 부모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상놈이든지 양반이든지 할 것 없이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져서 예배했던
기역자 교회, 금곡교회 같은 많은 한국에 내놓으라는 초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자를 세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서지 못하면 아이들도 설 수 없어요. 이것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결국 부모가 세상적인 공부와 많은 기준 때문에 보내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가라고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자녀가 믿음 없어서 가지 못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대로 이삭이 믿음을 드렸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꺼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 말씀 이미 준비하고 앉아서 딱 봤어요. 금요 오직 기도에 30여 명 막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불까지 끄니까 얼마나. 그런데 제가 뭘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냐면 사람이 예경이 이 안에서 막 해요. 제가 혼낸다고 얘네가 그래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강도사님 말씀만 쳐다봤어요. 이 안에서 덜지고 난리 났어요. 그러나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하는데 어디선가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하기 시작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누굴까요? 이하람.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까지 내내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안심을 놓고 이제 난 나와서 밖에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금세 그게 깨져서 둘이 싸우고 안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제가 그 시끄러운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늘 땅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산이 예배하는 땅이 된다면, 이곳에 온 것이 오산이 아니라, 선교사님 그거 아시고 오셨어요? 오산에 온 게 오산이란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오산에 많이 안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길 바라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험이다, 순종이다, 믿음이다, 예배다, 헌신이다,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풀이라고 하는, 덤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아우 명아기와 함께 병상을 지킨 지 6개월이 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간병하는 나에게도, 또 간병하는 내가 안정되거나 확신이 있게 되면 이 아이가 흔들릴 때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언제 온다고 하는 날짜가 가까워지면 작은 마음에도 말에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우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금요일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내적 치유 집회를 했지만 이 서울대학병원 안에서 그 두평되는 그 공간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심한 곳인지 모릅니다. 내가 흔들리면 환자도 흔들리고 환자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루는 견딜 수 있어요. 이틀, 3일. 제가 갔더니 완전히 무너졌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왜요? 골수이식 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혈소판이 오르고 헤모글로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주치가 와서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잘못되었나, 뭐가 보입니다라고 할 때 그 전에 있었던 암세포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곳에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우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모습.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아가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녀석아, 언제까지 너가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라이언 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강아지들 숲에 어린 사자를 넣었다고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강아지같이 사는데 주인이 던진 닭고기 한 조각을 이 사자가 물게 되자 강아지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린 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크게 사자의 소리를 내며 엉 하고 짖었다고. 그 피 끓는 닭
뼈 조각 하나 때문에 이 사자는 드디어 자기가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우리 아우에게 얘기했어요. 너의 심장이 지금 고장났다. 내 주먹에 불과한 이 심장, 이것이 1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22억만 번이 뛴다고 하는데 너가 이게 고장이 났다. 빨리 이 고장난 심장을 예수 심장, 예수 피로 너 바꿔야 돼. 언제까지 두려워서 그렇게 제가 혼을 냈어요. 처음 울어요. 같이 울었어요. 명아가 같이 이기자. 너에게 이 시험이 너를 세우는 시간일 거야. 명아가 제발 우리 같이. 강도사님이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을 봤더니 강도사님도 이미 다 지쳐버렸어요. 알겠더라니까. 들어갔더니 명아기가 저를 보고 얼굴을 눈빛을 마주치지 않아요. 저를 외면하는 그 눈빛이 얼마나 저는 괴로웠지 몰라요. 이제 8분 능선까지 왔는데 마지막 드려야 되는 그 믿음, 마지막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우가 이해도 되면서 야속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은 계속.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숲풀에 걸린 인생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숲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니 못하니도 결국은 자기의 눈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숲풀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 옮겨지면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하는 곳이 되길 원해요. 거지도 좋습니다. 간병 누구든지 다 와서 그곳에서 초대 교회와 같이 예배하는 일들이 있기를,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신음도 고통도 그 아픔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 믿음으로 참아내야 되는 6개월의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숲풀에 걸려 있습니다. 이 직전까지 아브람과 이삭에게 숲풀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뜨거운 광야를 사흘길 걸어서 높은 모리아산으로 오르는데 만만치 않은 숲풀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기쁜 일도 없이 오르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는 길도 험한데 숲풀을 헤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아브람과 이삭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숲풀은 다름 아닌 인생의 걸림돌이요, 방해뿐이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숲풀까지도 사용하셔서 순양이 걸려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숲풀이 없는 산이라면 순양이 걸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비는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단에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게 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에 번제로 올릴 순양을 이미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숲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숲풀은 무엇이죠?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요? 자녀가 힘들게 해요? 아니면 가족들이 힘들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림돌로 보이는 것들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순양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숲풀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곳에 나를 대신할 순양, 은혜를 준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왜 좋고 예수님이 왜 좋냐?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채플 인도로 오셨어요. 채플이 끝나자 우왕좌왕 방황하시던 선교사님을 향해서 소위 그래도 연대 다닌다고 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자기의 머리로 판단해서 말을 던지고 정죄하고 다시는 저분을 모시지 말라, 원외 해체하라,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그때 대학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아내와 가족이 오늘 선교지 인도네시아에서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오늘 이 채플 설교를 만류했지만 학생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좁은 판단으로 세상을 다하는 것처럼 했던 그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연신원을 다닐 때 제가 보면 학생들이 연대 나와서 연신원, 그러니까 최고라고 늘 생각하는 교만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박사는 자기의 지식을 말하자. 일평생 2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했지만 제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죠. 누가 박사냐? 박사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박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숲풀에도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 드디어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뒤에 주님이 떠미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올라가면 고지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선한 경주입니다. 조금만 가면 주님을 곧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뜨겁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가 옮겨지는 그곳에는 예배자로 세우죠. 아프거나 병들거나 우울하거나 누구든지 와서 회복되는 그런 힐링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걸림은 사실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5학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저기 국회의사당에 가서 정계에 입문해서 정치인이 되라고 서울로 5학년 때 유학을 보냈는데 제가 고3 때 딱 예수님을 만났네요. 만나지 말아 했어야 될까요, 집사님? 근데 미션 스쿨을 3년 다니는데 계속 1년에 몇 차례씩 절간을 드나들던 저 누이셋담에 절 다녀서 절을 났다 그래서 절을 다녔는데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학교인데 어떻게 제가 예수를 안 만나요? 학력고사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가 제가 탔던 버스와 덤프트럭이 충돌이 났는데 6명이 죽었어요. 제 발 뒤꿈치가 깨졌어요. 선생님은 이천의료원에 제가 실려갔다 퇴원해서 돌아오자 구사일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게 마음에 그 말이 계속 남아서 나는 때가 되면 머리 깎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넥타이 매는 게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이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맨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게 절대 안 한다고 제가 얼마나 상상 대학을 다니고 학부를 다니면서 저기 세상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 그 가정에 주보와 설교 말씀을 매주 10년을 요약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래도 더 핏발은 심합니다. 그러다 부모 형제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때가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목사 안수식 받는 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운 길 축복해도 되지 않는 그 자리에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겨우 참석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맏아들이라는 그 기쁨에 사셨던 어머니는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다, 장로다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목사 임직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과정들 속에 첫 부임한 교회는 1년에 54명을 장례식을 집내야 되는 거죠. 나도 죽겠는데 더 죽으라고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목회 그만두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우 명아기가 급성 백혈병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를 마지막까지 반대하셨던 어머니가 매주일 교회를 다녀오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주일 저녁 시간이
가장 죄들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지금 숲풀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정말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던 희미한 그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막내 아우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